이제 오늘과 그다음에 이제 7월 첫째 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마치게 되고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섭리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섭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구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7세기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눈먼 수리공처럼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계를 보게 되면 시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수리공이 뭐 시계를 만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계 만든 제작 알아서 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는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신론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창조 사역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영역이 되고 인간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기를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이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섭리의 정의는 뭐냐면 잘 이해하시면 드려야 되는데, 섭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피조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모든 피조물의 본성은 의존성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의존성입니다. 다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창조주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죠. 그래서 칼빈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의 얼굴을 만물에서 돌이키면 만물이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창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무로 돌아간다. 이신론은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가 되는 거예요. 이신론 쪽 관점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작정이 완성되는 날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정이 완성된 날이 언제입니까?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죠.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속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개별 존재들, 그러니까 모든 개별 존재들이 그 본성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개별 존재뿐만 아니라 개별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법칙대로 존재하도록 하시는 거죠.
다 되는 거다. 여기 이제 모든 피조물인데 피자가 빠졌네요. 그죠? 피조물들이 다 그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다스리시고 주신 성질과 법칙대로 잘 운행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창조 경륜이 완성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 경륜이 완성되는 데까지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만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섭리에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보존과 통치입니다. 섭리는 붙드신 그 보존이고 그리고 통치, 그 다스림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존이요, 하나는 다스림.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보존만 공부할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는 이제 다스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건데요. 섭리의 작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작정을 세우실 때 섭리 작정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그죠? 창조의 운행과 역사의 진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작정이 이루어졌고 그 작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작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창조 세계의 사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을 떠나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러죠. 자연이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 그죠? 그러나 자연은 자연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이 자연의 운행 속에서 존재하는, 스스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 자연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의 운행과 시간의 진행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자기의 주관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단어를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일 겁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 삼으심의 장면들이 보여지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보시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흐름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보통 이게 언약의 완성,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을 보지만 그러나 언약 이전에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경륜의 성취, 그건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마침내 언약을 완성하게 할 때 그 완성된 언약은 창조 경륜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구조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 관점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딜 보든 신약을 어딜 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 세계에 반역이 일어났어도 창조주는 그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륜을 세웠고 성년 성취를 향하여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범죄가 일어났고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사를 진행시켜서 창조 경륜을 완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섭리주는 누굴까? 섭리주. 섭리하시는 주님은 누굴까?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 작정을 하셨으므로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창조주이세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작정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그가 실제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는 작지만 실제 창조주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의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을 때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섭리도 아들 하나님이 수행하십니다. 그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쓴다고 할 때 아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붙드셨다라고 쓰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붙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편에,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누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죠? 섭리는 뭐라고요? 만물을 붙드심이라 그랬잖아요. 보존하심. 보존한다는 게 붙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드신 누구냐? 보존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유 위에 계시고, 그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도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리심을 얘기해요. 만물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도 누구를 향하여 가리키는 건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섭리의 작정과 섭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이끄시는 섭리주, 섭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붙드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가라는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조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손으로 다 붙드십니다. 붙드셨다는 것은 놓지 않았다는 뜻이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붙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그 다음에는
신랑 신부가 퇴장하잖아요. 처음에는 신랑이 먼저 오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신랑에게 이제 주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하였다. 아버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예요? 아버지가 그 딸을 끝까지 붙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누구한테 줘요? 이제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퇴장을 하죠.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놓지 않는다, 함께한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붙드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섭리주는 만물을 그의 성질과 법칙대로 이제 보존합니다. 창조주는 창조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서 처음 창조된 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 중에는 거기에 처음 창조대로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 왜 그렇죠? 처음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가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고요. 완벽한 창조입니다. 시간의 진행에 따라 창조 시 사물들에게 주신 법칙과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역사가 진행됩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만물의 성질이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법칙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연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날씨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추며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그대로 붙잡고 계시고, 그 성질과 그 법칙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변형되어 다른 종이 되지 않게 또 붙잡아 주시는 거죠. 변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종류대로 다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종류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 새로운 변종이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불가능한 거죠. 진화는 불가능.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좀 궁금해서 읽고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서치를 했는데 찾아봤는데 신학도 과학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진화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의 글인데,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학 위에 신학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이 과학 위에 있던, 신학이 과학 밑에 있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개념 다 이하에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변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각 종류에게 이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일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창조 때 모든 만물들이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만물의 종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들을 다 그 종류대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체들을 다 개별적 물질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종류로 창조하셨죠. 만물들을 그 종류로 창조하심으로 개별 생명체들이 없어져도 같은 종에서 같은 개별 사물들이 나오도록 하심으로 만물의 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아지에서는 강아지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강아지에서는 강아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는요, 같은 종만 나오지 다른 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도 다른 종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지금도 진화론이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종에서 종의 변화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에서 종의 변화는 작은 변화, 작은 진화는 막 말할 수 있지만 큰 이 변화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박할 때도 화석적 증거도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되는 화석 증거는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서로가. 종과 종이. 중간 단계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종류대로 보존하시면 땅의 형질과 형태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형질과 형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잘 보존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땅의 형질이 바뀐다면은 창조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 지금까지도 하나님 창조 아담이 살던 그 땅의 형질과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형질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존이에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창조 후에 이 일들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의 위임과 보존을 위하여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 후에 그 땅을 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붙잡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십니다. 그 하는 거죠. 통치권의 위임은 창조물에 보존하는 책임이 사람들에게 위임한 거. 다 그것도 위임된 겁니다. 이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다? 사람이고 그 다스리는 자가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아담에게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8절 창조 명령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명령을 다 주신 거죠. 통치권의 위임은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지키고 보존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창조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줬다는 것은 반면에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이제 이렇게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게 되면 이 땅이 번성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부터 통치의 위임을 받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한 거예요. 대리 통치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 대리 통치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이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그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권한을 받은 인간이 그 권한대로 잘 감당하면 모두가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땅을 다스림은 땅의 형질과 형체의 토지를 다 보존함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거를 위해서 터를 고르는 것과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구어 농사하는 정도의 토지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일반 토지는 다 뭐냐면 이 정도로는 거야. 주거와 농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와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토지를 주셨고 그 주거와 농사를 위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산은 왜 존재할까요? 산은 다 사람들이 기거하는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산을 다 세우심으로 산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산들이 지구의 중심이 되어서 이 평지가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산에 수풀이 가득하게 하여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좋은 대기와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산이 없다면 여러분 사막을 나중에 보겠지만 사막은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거죠. 그죠?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토지를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수풀을 세워서 거기서 좋은 공기, 산소와 그리고 물을 공급하고 함으로 토지에 사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위임 통치를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조 만물을 잘 관리함으로 온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번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맡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 있다라는 건 이건 필수 조건이죠. 산이 없으면 인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죠? 이렇게 땅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땅의 형질과 형체를 토지를 잘 보존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변형하여 완전한 파괴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불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산림을 훼손하고 산들을 마구 깎아내리면 산들이 사막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막을 동경하며 야 사막 여행하자 이렇게 동경할지 모르겠지만 사막은 심각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 나미비아 사막, 또 아라비아,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사막, 중국에 있는 사막, 북미 대륙에 있는 사막, 사막화가 진행되는 건 그냥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을 다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대적인 도시화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보존의 명령을 상당히 저항하고 있는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자체가 아주 황폐화되잖아요. 모든 자연 식물들이 다 황폐화되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집중되게 되니까 벌목도 하고 나무도 다 없애야 되고 또 이 안에서 나타나는 각종 탄소로 인하여서 또 지구 대기가 정말 불안전하게 되고 환경 위기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식의 도시화가 과연 합당한가? 아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학수 선생님이 열심히 나무 심는 일은 이건 정말로 본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텃밭에 있는 나대지라도 좁은 텃밭이라도 나무 심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자. 그래서 작은 나무라도 심어서 이 황폐화되는 세상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는 산소가
발생되지 않고 다 탄소만 발생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큰 도시화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뭐죠? 도시화가 딱 시작한다면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먼저 하는 작업이 뭐예요? 도로를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우리도 주변에다 보면 도로는 다 뭐로 깔아졌습니까? 전부 다 시멘트로 깔잖아요. 다 거기에서 그럼 그 밑에 있는 흙으로부터 산소는 영양간 다 나오지 않죠. 그냥 전부 다 갇혀 있고 위에 달리는 자동차나 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탄소만 발생되니까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어려워진 상황이 되죠.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운 문제죠.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2050년까지 탄소를 몇 프로 줄입시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고개를 맞대고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화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뜯어내가지고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고민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보존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조건 소비만 하며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채식을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채식을 많이 먹으면 뭐가 줄어들어요? 육식이 좀 줄어드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좀 채식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도시화가 되니까 육식 중심이잖아요. 햄버거 집은 무지무지 늘어나는데 채식주의는 채식 먹는 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육식을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토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도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죠. 인류가 에덴동에서 쫓겨나는 부터 사람들은요 먹거리로부터 늘 싸움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후에 모든 인간이 먹는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은 먹는 문제로 싸우잖아요. 다 먹는 문제로 싸우게 되죠. 식량이 부족하여 자주 남의 땅에 식량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밀가루, 감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먹거리가 사람들의 싸움 전쟁인 거죠. 더 먹는 걸 더 찾아서 더 멀리 가서 탈취해 오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농사의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한정된 땅에서 나오는 게 한정되니까 여기에 또 벌레들이 자꾸 또 이게 농산물을 해치니까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곳에서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 농산물을 다 가져가야 되는 또 벌레가 나오니까 이것도 인간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걸 가져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벌레를 죽이는 또 각종 농약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살충제를 그러니까 정말 많이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죠. 왜 벌가 먹는 거 말고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유실수 하나 심어놔도 조금 있으면 벌레가 다 먹잖아요. 상추째 뿌리면 그래도 이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토지가 산성화되는 상황이 되죠. 토지 자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토지를 지탱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산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또 사람들은 그런 토지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으니까 또 많은 질병들이 생산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전자 이 식품들을 자제하자라고 하지만 지금 유전자 식품들을 빼놓고 인류의 식단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런 이제 현실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에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빨리 갈취하고자 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배가 나오잖아요.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먹고, 이러므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사실은 무너뜨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세계적인 농산물 회사들이 다 재벌들에 의하여 집중되어 있는 이 모습도 심각한 이제 위기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통계도 그렇지만 세계의 3분의 1이 3분의 1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읽은 책은 왜 세계의 절반은 그죠? 빈곤에 허덕이는가? 그래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 빈곤에 허덕이는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자체를 바르게 보존하지 못한 인간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통치권을 맡기면서 처음 창조를 처음 토지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살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한 것은 사람이 딱 흙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나는 걸 잘 먹을 때, 바르게 먹을 때 우리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망가지면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건데 병든 걸 먹으니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위임 통치권의 하나는 이 땅을 잘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잘 보존할 때 땅이 건강하면 사람도 건강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대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단순히 창조물뿐만 아니라 토지 자체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헨리 조지가 주장하였던 것처럼 이 토지 문제가 해결될 때 인간의 빈곤이 해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대 경제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또 헨리 조지의 이 견해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그런 연구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참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이 관점들을 잘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토지를 다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토지를 살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토지가 사유화되니까 못 살리는 거예요. 토지가 다 사유화돼 버렸으니까 내 맘대로 내 토지 내가 한다. 근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거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시 살려 올바른 먹거리가 생산되는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조주가 위임하신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 인류가 계속 존속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이 본래 창조적인 토지가 창조된 토지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토지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의 종을 보존함도 명령하셨어요. 다스림의 영역인데 하나는 뭐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에요. 바다의 고기들. 재밌습니다. 홍수 전에는 바다의 고기들을 먹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홍수 전에는 이게 이제 바다의 고기들은 먹지 않았다. 그럼 바다의 고기들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바다의 고기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도 사람의 먹거리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들까지 다 멸망하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
그 작은 물고기들을 잡는 건 그건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전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그죠? 모든 산동물 너희 먹을 것이 이제 된다. 홍수 위에 주신 거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모든 산 생명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채소 외에는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홍수 이후로는 이제 산 동물들을 너희 먹을 것이 된다라고 허용하였어요. 허용하였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명체 잘 기르고 가꾸고 보살피면서 필요한 식량을 물고기들에서 보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살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창조에 따라 하는 거죠. 또한 공중의 새들도 보존해야 됩니다. 공중에 엄청난 새들이 많죠. 공중의 새들 가운데 유익한 것도 있고 무익한 것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해를 주는 새도 있으니까, 그죠? 독수리 같으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해를 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해로운 새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하니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존해야 돼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없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중에서 되고 땅의 모든 동물도 똑같습니다. 다 창조주가 자기 창조에 적합하도록 지으셨으므로 그 종을 보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룡이 멸절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서 그 종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건,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해로우니까 다 씨를 말려 없앤 거죠. 해로우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게 하나의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는 일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창조하신 그 토지, 창조하신 토지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지도 줬고 산도 줬습니다. 나무도 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이게 왜?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번창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창세기 20절에 땅에 충만해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면 인간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번성하라 그랬는데 번성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합당한 영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면 힘을 써서 보존하는 일에 했어요. 창조 이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여러분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돈을 써도 그 일에 힘써야 되고, 작지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작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제가 때때로는 이 하델별이 혼자 있을 때는 창가에 불 다 꺼놓고 자연햇빛으로 작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이 큰 일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나무를 심는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죠? 베트남에 맹그루 나무 심는 게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데 관계없다 생각하는 거죠. 지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지구 전역에 다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 집터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한다 하는 거죠. 그 되도록이면은
이 쓰레기도 줄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우리들의 일이다. 그게 섭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